본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신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되고 그릇된 신앙을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그러한 예수님의 지적에 대해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또 이어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예수님으로부터 바리새인들의 무지함과 그릇된 신앙으로 행하는 종교적인 열심이 지적당하는 것을 보고 일종의 위기의식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행하던 유대교의 그 종교 행위들과 성경에 대한 왜곡된 해석들이 마구 예수님으로 인해서 까발려지는 속에는 자신들의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실제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 경향을 함께하는 일종의 학파라고도 할 수 있고, 유대교의 한 종파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는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기득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떠받들고 있는 이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행하던 율법적 행위들과 종교적인 관행 등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그 배경 하에는 바로 율법사들이 제공하는 왜곡된 성경의 해석과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율법주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오류와 함께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책임지려고도 하지도 않는 그들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껏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저질렀던 잘못된 일들, 즉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죽였고 사람들을 도덕률 속에 가두어 놓고 정죄하면서 아주 힘들게 그렇게 했던 일들, 말씀의 정신은 다 덮어놓고 종교적 행위에만 집중하도록 했던 그런 죄악들, 뭐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 이제 책임지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책임은커녕 전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자들은 성경에는 더 이상 있지도 않은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단지 그들의 추론만으로 제정을 해서 일종의 강제적인 법칙으로서 지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성령의 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는 그런 방편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이죠. 지키지 못할 시에는 엄한 형벌을 주고 사유재산을 빼앗고 사람들을 노비로서 부리는 짓들을 서슴지 않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들은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로부터 포로기를 지나서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변형되고 새로운 이론과 갖가지 종교적 모습들로 이어져 오면서 본래 성경 말씀의 그 정신과는 매우 동떨어진 모습으로서 내려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잘못을 놓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그런 것이다 라는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잣대와 그 기준을 거기다가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모두 다 율법을 범한 아주 범법자들로 전락을 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우월한 종교적인, 도덕적인, 사회적 지위에 있음을 과시하면서 이스라엘 사회를 실질적으로는 병들게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악한 모습을 보시면서 가차없이 꾸짖고 계십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행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지키기 힘든 율법의 조항들을 막 들이대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이웃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있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인 일들을 쭉 열거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행하고 있던 잘못된 일들이 단시일 만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51절 말씀 보면 이 세대가 담당한다라는 표현이 연이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거짓 종교의 이름으로 말씀의 정신을 왜곡하는 일들을 좌시하지 않겠노라라는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지적하시는 것은 이들 율법사들이 저지른 잘못 중에서 가장 죄질이 무거운 겁니다. 자,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그 신정 정치 질서 체계를 공고히 세워가기 위한 통치 이념으로서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을 강조했던 그 이면에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해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주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회의 내부 결속과 신정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핑계 삼아서 사실은 백성들을 우민화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는 각성의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자신들이 겪은 비참했던 그 역사에 대한 반성과 회개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하는 그 유대교 근본주의 그룹들이 등장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사두개파, 바리새파로 나뉘게 됩니다. 어제 그 토요 새벽 기도 때도 언급이 됐던 내용이지만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 사두개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후손 중에 바로 에스라가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두 종파의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룹과 사내들인 공회의 헤게모니를 나누어서 그렇게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들 종교 기득권을 가진 정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철저한 율법의 준수로서 이스라엘 사회를 자기들의 뜻대로 철통같이 통치하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언약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를 통치하고 그들 고유의 선민의식을 유지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에 어느새 이 말씀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은 다 없어지고 율법의 껍데기만 남아서 그것으로서 이 현실의 사회를 다스리는 통치 철학, 통치 이념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뭐 이러한 모습들은 요즘 이 시대를 봐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전한 토론이라던가 비판이라던가 이런 문화가 다 사라지고, 조금만 권력을 비판하면은 국가 전복 세력이네, 좌파가 설치네, 이런 얘기들 하면서 아예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예전의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은혜라는 것은 다 없어지고 율법의 정죄함만이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사회적 배경 아래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구원을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서 공급을 했던 것이 아니라 종교 귀족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방편으로서 사용했던 것을 지금 예수님은 질타하고 계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것은 자신들만이 저지른 죄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조차도 가로막는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보도록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을 좀 돌려서 옳은 길로 인도한다,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예 너희들이 바로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죄인이다 라고 그냥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가르치는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기 힘든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혀 새로운 프레임으로서 새롭게 펼쳐지는 복음의 본질,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신이라는 건 뭔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틀린 말은 절대 아니지만 구원의 한 단면만을 이야기하는 아주 단순하고 좀 수준 떨어지는 이제 그러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데 무작정 하나님을 닮아가는 노력과 그 선행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 위에 내가 세워졌음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의지가 곧 나의 현실이 되도록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인 겁니다. 그러한 삶 속에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자비와 긍휼과 사랑, 평화, 온유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아름다운 신앙의 가치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과 같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 벌을 주거나 상을 주거나 하는 데 있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들을 사실상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담아 놓고서 그것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를 인도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누구나 똑같은 질그릇들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직분자들 목회자 목사 할애비가 와도 안 된다고 제가 막 아글아글 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구나 다 똑같은 질그릇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들이 담겨 있는 그 그릇과 세상에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이 담겨 있는 그 그릇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질그릇들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는 것으로서 똑같은 질그릇이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물질 등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은 유한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한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는 이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가득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즉,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이미 다 내려놓고 다 내버리고 돌아서야 하는 그 많은 것들을, 그 많은 세상의 것들을 다 자기 속에 그대로 담고서 그 위에 또 하나님의 것들을 담으려고 하니 더 이상 담을 수 있는 룸이 없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그들은 그만큼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것은 있었던 사람들이고 철저히 말씀을 지키겠노라는 굳은 결의가 충만했던 사람들이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문 앞으로 내몰아버리는 의미가 없는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른 말씀의 이해 속에 기초해야만 자라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의 소욕을, 자기의 주장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달리는 그 잘못된 신앙생활에 열정, 열심이라는 것이 더해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뜯어 말리기에는 그 열심이 너무나 아주 뜨거운 거예요. 바른 소리를 옆에서 하면 바로 그냥 뭐라고 막 그냥 그러고 핍박을 하고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비유를 하자면 죽음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차라리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좀 연약하면 모르겠는데 나름 굳센 믿음을 자부하면서 그 믿음 안에 잘못된 신앙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되거나 이 편향된 정보가 나의 신념화가 되어버리면 그거는 누구도 뜯어말리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더디고 느려도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옳게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 심령 속에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52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만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지체들마저도 결국은 파멸의 구덩이로 같이 끌고 떨어지는 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된 말씀 이해에 기초한 그릇된 열심 열정에 대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오늘 나눠드린 그 말씀 카드에도 있는 내용이죠.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에 쭉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을 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야, 즉 말씀의 영에 붙잡혀야 가능한 거예요. 나의 의지와 필요와 나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것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의 행함과 그들의 행함과 동일한 거예요. 나의 필요와 요구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이성을 갖추지 못한 짐승들도 하는 일입니다. 동물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성령께 붙잡힌 바 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께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초현실적인 말씀은 초현실적인 종교적인 멍해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 율법사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과 윤리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깨달아서 나에게 담겨진 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가치들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바로 삶의 목적과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것이 자기 확인이 되는 지점까지 나아가는 것, 즉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길을 갑니다. 똑같은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업에 매달리고 가족들 꾸려가고 또 여러 가지 사회활동, 사회적인 또 인맥 관리도 해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집이라는 거 평수도 비슷하고 구조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각 공간마다 용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집을
무엇으로 어떤 재료로 어디에다가 지을 것인가 라는 것에서 성도와 불신자가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반석의 터전이 아닌 곳에다가 이 세상의 가치와 물질 문명의 정욕으로서 지은 집에 사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선을 긋고 지정하신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것들을 재료 삼아서 짓고 사느냐. 겉으로 보면 똑같은 집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다른 집인 거예요. 언제 그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납니까? 바로 풍랑이 닥치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엉터리 신앙으로 무장된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통렬하게 책망하시면서 복음의 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제 혈연적 이스라엘을 넘어서 부르심을 입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할 시대적 그리고 종말론적 사명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훗날 초대교회가 설립되어지는 데에 큰 역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쭉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등장을 하죠.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그 대제사장 앞에서 말씀을 전하죠.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너희들의 조상들은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고 너희들은 오신 메시아를 잡아 죽였으며 천사가 전한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일갈을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 10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선포했던 그러한 설교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셔서 성령을 또 주셔서 증거케 하셨고 믿음으로 이방인 성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너희들이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들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는 그 율법의 굴레들을 저 이방인 성도들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우리나 저들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가신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과 이 본문의 말씀과 내용들은 훗날 사도들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일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큰 변화를 일으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 안에 들어있던 그 교만함과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외면하고 왜곡했던 그들의 속마음은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온 세상에 환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치명적인 이 영적 치부를 드러내 보이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3절 이하에 보면 맹렬하게 달라붙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따지고 들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혈안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 자기들의 연약한 모습 들키니까 그냥 발끈해가지고 막 들이댐비는 그런 모습들, 우리들도 사실상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주님 앞에 숨기고 싶은 나의 속마음이 딱 어떤 찔림을 받았을 때 대부분 어떻게 반응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사실 그 순간이 성령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지고 계신 시간이다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없이 이 신앙의 성장의 이 단계와 이 고비를 넘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나의 약점과 나의 이 더러운 속마음을 이런저런 핑계로서 이런저런 합리화로서 가리고만 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 이 시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의 회복하심과 치유하심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결단 없이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진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고비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의 어루만지심을 받아들이겠노라는 그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의 한없으신 은혜는 충만히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네 속사람의 그 연약한 모습과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모든 거룩한 심령들 속에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교만함과 또 나의 무책임했던 그런 모습들, 이기적인 모든 마음들과 불순종의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성령의 거룩한 손길을 사모함으로써 신앙의 성숙과 진보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복된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